형통의 사람 히스기야에게도 고난은 있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한 사람 히스기야라는 왕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살피는 목적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에 대해서 설계하고 지혜롭게 잘 계획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였죠? 네, 형통의 인생 히스기야였습니다. 형통의 인생 히스기야였습니다. 제가 강조하기를 일반적인 형통이 아니라 성경적인 형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단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 나올 텐데요.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이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슨 모든 일이 누구의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는 의미일까? 내 뜻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잘 되는 기준이 나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적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길이 열리고 삶의 내외적 영역에서 은혜롭게 잘 되는 상태이다 라고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주보에 정의를 일부러 이어서 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께서 우리 앞장 31장에 20절 21절 있죠? 형제들 읽어주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형통의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히스기야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형통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자매들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렇게 시작하죠. 이 모든 무슨 일, 어떤 일들을 했대요? 충성된 일을 했대요. 보통 성경에서 충성이란 말은 성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형제들 읽었던 31장의 20절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란 말은 공의와 정의를 말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 법을 배우잖아요. 공의와 정의는 공정했다란 말입니다. 공평하고 그리고 올바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했다는 겁니다. 형통의 인생, 모든 일에 충성된 인생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인생, 이 자리에 사는 사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만사 형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기도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상이 고달플까? 고통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할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옛날 복음송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불평하지 마세요. 2절에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뭐라 그러죠? 원망하지 마세요라고 찬양합니다. 이 가사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평, 원망을 즉시 멈춰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신구약을 쭉 찾아보십시오. 불평하여 원망하여 잘 되었더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은혜를 넘치게 하셨더라 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불평 원망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결국 멸망당하는 일들로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고난 당하지 않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성전 닫았죠.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성전 제사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유월절을 잘 지키려고 한 달 미뤄가지고 북쪽까지 모아가지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에 기름 부어주셔서 큰 기쁨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다 축복을 내려주셨대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 주간 연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우상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몇 가지 개혁을 하죠. 성전 봉사자를 세우고 천열배와 11조를 드리게 해서 예배가 계속되게 하고 이걸 철저히 잘 관리하고 지출하게 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 지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왕은 헌신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난 안 받아야 됩니다.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머지 모든 성읍들이 다 함락되고 딱 하나 예루살렘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때 아수르의 정책이 저기 애굽, 이집트까지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럼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디를 거쳐가야 되죠? 예루살렘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고 이제 다시 힘을 내가지고 아수르가 애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히스기야가 보통 BC 700년 전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720년경 22년에 망하잖아요. 그 전에 아수르가 이만했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650년경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죠. 므낫세가 통치할 때 아수르가 나라가 이만큼 커집니다. 자기 뜻들을 이룬 거예요. 이런 배경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오늘 본문 큐티책에 이렇게 묵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지는 험난한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라고 큐티책에서 묵상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빚어가려고 험난한 길들도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한 4가지로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이 4가지를 붙들면 절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소망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그래요?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3절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입니까? 1절 2절에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이미 됐대요. 그런 자는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해서 내가 단련되고 훈련되고 결국 소망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없으면 환난 고난 없으면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우리 형제들이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에 찾아오는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위해 살죠. 꾸미고 치장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경한 고난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영적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가 와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야 우리의 눈을 덜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제가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은 공부와 같습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준대요. 함께 바라보려고, 함께 동행하려고, 우리를 자라고 성숙하게 하려고 고난이 우리에게 있대요. 이 고난은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건 나중에 두 번째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진 보여주시면 흑인으로 최초로 그 윈블던 테니스 경기에서 우승한 이 흑인 선수가 아서 애시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됩니다. 지질이도 뭐가 없어요? 그렇죠. 수혈 받다가 에이즈 걸립니다. 사람들이 우승할 정도면 엄청난 인기가 있겠죠. 미국 사람입니다. 편지를 많이 보내 한 사람이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에 걸리게 했을까요?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편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에 500만 명의 사람들이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웁니다. 그중에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됩니다. 불과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2명이 결승전에 오릅니다. 제가 우승컵을 들었을 때 하나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축복을 얻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축복에 대해 왜 하나님 접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축복에 대해 왜라고 질문하지 않듯 실패와 재앙에도 묻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야, 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축복을 받을 때, 잘 될 때 왜 하나님 제게 잘 되겠습니까? 하는 분 있습니까?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뭔가 안 되고 절망에 빠지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납니까?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떠한 믿음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 환난, 고난, 아픔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올 것이 왔구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불만,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해서 함께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통의 사람 히스기야는 고난의 때에 무장했다. 우리 히터를 꺼주세요. 우리 학생들 바로 앉고 정신 차리고 깨워. 다리 꼬지 말고 바로 앉아. 그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르지 않고 바로 나갈 겁니다. 설교 다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설교하잖아요. 지금 새벽에 느헤미야 8장 9장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와 예배가 돼요.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자녀가 교회 온다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때인데요? 악한 때입니다. 악한 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 왕은 무장을 합니다. 무장. 세 가지 무장합니다. 군사적인 무장, 정신적인 무장, 영적인 무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순서대로 첫 번째 군사적인 무장을 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오늘 본문 3절 읽으세요. 3절 시작. 뭐 했다는 거죠? 성 바깥에 물 근원, 물이 솟는 곳을 다 막자고 의논하고 다 막았다는 겁니다. 좀 그림과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윗 왕 때 예루살렘 성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궁을 지으면서 훨씬 더 넓어졌어요. 여전히 기온샘은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본문에 히스기야 때입니다. 왜 이리 모양이 됐을까요? 되게 설명이 보이죠? 아수르가 공격해가지고 다 함락됐어요.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막 예루살렘 모였는데 예루살렘이 비좁으니까 오늘 5절 말씀 보면 외성을 낸 거예요. 밀로가 이제 성벽을 견고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저기 기온샘은 바깥에 있습니다. 실로암을 수로를 지하로 뚫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수로를 뚫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길이가 땅 속으로 이렇게 이때 뭐 장비가 있겠습니까? 뭐 곡괭이로 파가지고 533m를 뚫습니다. 이게 직선이 아닙니다. 꼬불꼬불합니다. 근데 중간에 만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은 뭐 기술이 있지만 이때는 그래서 마지막에 확 소리 지르고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오차가 15에서 30cm밖에 안 났답니다. 한 2,500명이 이걸 만들어냅니다. 왜 그랬어요? 적은 물이 없고 우리는 물이 있어야 이렇게 포위당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그 사진 보여주시면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기온샘에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그 다음 이게 기온샘에서 이제 수로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 다음 이 정도 모습입니다. 그 다음 보면 깊이가 지금도 이 정도 물이 흘러요. 그 다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그 다음 반대편에는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간에 만난데 비문을 새겨놨어요. 이게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이 부문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이제 실로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적 이야기예요 이게? BC 700년이니까 엄청 옛날이죠.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수로를 만들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5절 보면 성벽, 망대를 쌓고 외성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냥 거저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방비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무장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무장입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군대 주의관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왜 모았대요? 말로 위로하려고 모았대요. 7절 8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의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지금 말로 위로하기 위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 이들이 모였죠? 두려워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잡히면 다른 나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함락한 곳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했어요. 즉 피를 썩는 정책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루살렘 찾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자리가 없어요. 이길 수 없어서 외성을 만든 겁니다. 왜 불렀습니까? 위로하려고 불렀대요.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하려고 불렀대요. 두려움에 쌓이지 않게 하려고 위로하기에 불렀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수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왕이 외칩니다. 인간 군대를 겁내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금까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저들은 육신의 팔이래요. 육신의 팔이 뭐죠? 연약하고 피곤한 팔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팔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뭐하다 그럽니까? 많다 그럽니다. 도단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보다 불말과 불병가가 훨씬 많은 것을 엘리사의 종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믿습니까? 다윗이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죠. 그때부터 고난이 어땠어요? 엄청났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이때가 압살롬 때니까 인생 거의 말년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1000만 사람의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사단은 두 감정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마음과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의심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언제 의심하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누구를 의심하죠? 하나님 의심합니다.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두려워서 의심해서 물에 빠진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의심을 줍니다. 그러면 불평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거짓 예언, 거짓말을 합니다. 비방, 위협, 선동, 유언비어, 사회적인 분위기, 온갖 욕설. 지금 교회가 세상 앞에 이꼴이 된 겁니다. 이꼴입니다.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청안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때가 된 겁니다. 두려움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심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물리쳐야 됩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임마누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이걸 선포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히스기야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너와 당신과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죠?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가서 말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에 싸우십니다. 8절 하반절에 그러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시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때가 언제 장면이죠? 홍해 앞에 섭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앞에 섭니다. 사면초가 길이 없어요. 뒤에 적군이 몰려옵니다. 가만히 있으래요.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누가 한 말이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이 선포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안심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 해야 되죠? 안심해야 됩니다. 자녀도 안심해야 되고 직장 가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안심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의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17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남은 인생 승리하냐 실패하냐의 관건은 한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있습니다. 믿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믿고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무장은 영적 무장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말합니다. 기도로 무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오늘 본문에는 이 아수르와의 스토리를 일부만 실었어요. 긍정적인 면만 실었습니다. 좋은 점만 실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공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 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기록합니다. 역대기는 긍정적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첫 번째 왔을 때 뭐 했어요? 인간적 방법으로 은금을 다 모았어요. 모았는데 이걸 못 채운 겁니다. 성전문에 금을 벗기고 기둥에 금을 다 벗겨가지고 겨우 맞춰가지고 줘서 보냅니다. 근데 갔다가 금세 다시 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내 지혜, 내 열심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두 번째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 줄 게 없어요. 다 줬죠. 금은을 싹 벗겨서 다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이 또 공격하게 허락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환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이게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기를 우리는 불시험을 당한대요. 불시험은 우리에게 당하면 쓸데없는 걸 다 태웁니다. 모조리 다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게 하는 시험을 우리에게도 오늘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절 2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세관 셈나와 세상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굵은 배를 입었단 말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책임자, 특히 연로한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돌아가고 그리고 다 멸하고 왕까지 죽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견딥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때 이깁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 없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신앙이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내가 많이 암송하는데 근데 결정적일 때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7절 말씀처럼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전쟁 나가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편지를 보내는 게 오늘 본문 17, 18, 19절 이야기입니다.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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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 4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이사야와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아수르와의 마지막 부르짖음이죠. 그때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한지라. 몇 명이 죽었죠? 18만 5천 명이 밤사이에 다 죽습니다.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럽니다. 처음 주셨던 말씀대로 다 된 거예요. 두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 우리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족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영적으로 무장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사면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주변의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는 말입니다. 존귀한 왕이 되었대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텐데 결국 이 존귀함 때문에 또 인생은 또 실패합니다. 이게 뭐죠? 인생입니다. 저도 이 인생을 살고 여러분도 이 인생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이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좋았다가 슬펐다가 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찾느냐,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느냐, 내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느냐, 이게 여러분 남은 인생을 좌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인생에도 고난이 와야 하나요?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난의 이유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소망의 사람 세우기 위해 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를 성장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편 119편 7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의 목적이 한 가지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은 제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100% 유익한 겁니다. 불만, 원망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이 없으면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참아 견뎌 승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장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